오늘 구약 성경 39번째 마지막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그 시대에 대해서는 마지막 구약의 시대라는 견해와 느헤미야의 활동 전에 마지막 혼란한 시기였다. 그렇게 이제 좀 앞선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개와 스게랴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온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깨끗한 떡이나 올바른 것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이죠. 백성들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성전을 지었으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뒤틀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지었으면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어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과연 그 성전을 지고 만족하였느냐? 우리로서는 힘을 다했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만족할 만한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성전을 완공했느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탓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보니까 사람끼리 다투고 자기들의 이해 갈등에 의해서 서로 사분오열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힘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의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정성과 성의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전 국민적으로 보면 미흡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헬 조선이라고 해서 이 나라를 아주 비하하는 그런 용어가 생기고 그러는데, 사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거쳐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이 반만년 이 한반도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속합니다. 이처럼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서 경제 10위라든지 어쨌든 뭐 더 늦추어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평화하고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서와 남북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진보적인 정당이 몇 번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유민주 복지국가가 그래도 상당히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으로 인하여 보수나 기득권 세력이 모든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엊그제 신문에도 보면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야당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게 묻는다는 그런 식으로 또 기사를 쓴 신문이 있어요. 그만큼 시민과 국민의 힘을 존중하는 그런 자유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 조선을 탈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이 자유가 조선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자유롭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사색 당파에 붙잡혀서 귀양 오고, 상놈으로 태어났으면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유민주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 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거기에서 눌러 살고 있는 사마리아와 주변 모압과 암몬,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죠. 그런 사람들과의 생활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살아왔으니까 모든 것이 구비되고 충족되어 있는 상태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대적인 빈곤이나 또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나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행복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상대적인 모든 것도 우리가 채워주고 하나님도 믿고 행복하고 그런 때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믿음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하박국의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썼고, 나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어떤 상황이 암담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자세히 보면 또 그냥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보면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새벽 기도에는 인사를 잘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얼굴을 활짝 웃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한 것은 천국에 가서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힘들고 고난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성전 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왜 지금 이런 형편입니까? 그렇게 따지고 질문하면 마음이 피곤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불평과 탄식의 시대에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어요. 질문 간결하게 하고 답변을 또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힘찬 필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도 고달픈 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의 복을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려도 너희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서언 1장,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그 서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한다 해도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물질의 풍요가 있어야죠. 그래, 사랑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주셔야죠. 그 얘기나 마찬가지.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뱃속에서 아직 에서와 야곱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만큼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사랑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삶의 풍요를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셨습니까? 대적들의 앞에서 우리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따지는,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합니다만 절대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연애를 해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실망하는 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모든 것,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죽도록 사랑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는데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랑하여도 결코 허무에 빠지지 않고 낙심치 않고 실망에 이르지 않는 사랑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이 토색하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온갖 그렇게 못 쓸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 뒤틀린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도 그냥 올리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야훼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또 11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왜 제사장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제사장들이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인의 산발랏의 사유가 됐어요. 왜 산발랏의 사유가 됐냐? 거기는 돈이 있고 그쪽에서 눌러 살던 그런 토착 부호 세력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세상의 부유한 집단과 결혼을 해서 사돈을 맺어서 사회적인 안정, 물질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기가 막힌 것이죠. 아니, 제사장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의 손자가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안정을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을 어찌 돕겠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위가, 그 손자가 그런 식으로 결혼하고 신앙이 없는 이방 여인하고 며느리를 맡고 또 아내를 삼고 그런 것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우리도 다 본받아서 그렇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11조도 안 바치고 제사장들 존경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니까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병들고 저는 것을 짐승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말라기 2장 10절 이하부터 이제 4장 3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백성들도 이제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와 같이 산발랏의 사유가 되고 그랬으니까 백성들도 본받아가지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의 부유한 그런 딸들과 통혼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가난한 유다집 딸보다는 부유한 이방의 딸이나 며느리를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마나 또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눈물로 제단을 가리었다고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왜 안 들어주시느냐? 그 조강지처의 원통함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너희 기도를 들어줘서 잘되게 하면 너희가 버린 그 아내는, 아니 나를 버린 사람은 좀 잘 못돼야죠. 아니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얘기하면, 아니 나를 버리고 지금 새장가 된 사람이 좀 안 돼야 마음의 위로를 좀 받는 것이지, 아니 나를 버리고 새장가 된 사람이 그야말로 잘되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승진하고 그럼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쫓겨난 그 아내는 얼마나 비탄에 빠지겠어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괴롭게 한 사람을 잘되게 하십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혼한 그 백성들이 그 당시 사회에 상당한 문제가 되었고, 느헤미야서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많이 아내로 얻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강제 이혼시켰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은 사람.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추구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나 이제 말락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전이나 후 비슷한 어쨌든 시기에 이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한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훼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은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조금 치유되면서 우리 삶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안 갚는 것이 좋아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갚으시라 했으니까 우리가 갚을 것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좀 시간은 걸려도 깨끗이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기다릴 수 없어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는 상처가 남기 마련인데, 나의 상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도 아물어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 이 혼탁한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부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심령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경제적, 물질적인 건강, 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그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깨뜨리고 부숴서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는 순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세탁하는 것처럼 빡빡 문지르고 그럴 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거 없어요. 그때 그냥 맡기고 깨끗하게 그냥 손때를 닦아야죠. 그리고 냄비가 태워가지고 찌드러는 때가 붙어 있으면 그거 씻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죄악에 오래 물들려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닦아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도 아픈 거죠. 그러나 그거 벗겨져야 깨끗한 것이 되죠.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야훼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도록 먼저 제사장 레위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런 백성들도 이제 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제사장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인 11조와 헌물은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백성은 백성대로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기 의무와 책임을 세상은 어지러울지라도 충실히 행한 자에게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끔씩 보도에 접하는 것처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업이 잘 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난무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무와 책임을 다 수행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업의 일들의 복을 내리시고 풍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심판과 이제 의인의 치료에 대해서 끝부분에 이제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사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고 삶의 행복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라기는 원래 히브리서의 중간 부분의 끝입니다. 이 히브리 성서는 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서 끝에 하고 마태복음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의 구조를 뒤바꾼 것이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예언서를 제일 뒤로 옮겼어요. 구조를 바꿨어요. 그리고 구조를 바꾼 헬라어 성경의 번역대로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이나 일반 개신교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성서하고 이 배열이 틀려요. 그런데 왜 그런 바꾼 것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말라기 제일 마지막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침례 요한이 이 말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는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침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광야의 그런 길을 평탄케 한다. 그 메시지가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나와요.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람의 심령이 뒤틀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정말 훌륭하시죠.
아무리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와서 부부싸움을 하고 힘들게 했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 이렇게 하면 뒤집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가장 어두운 그런 모습,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속 진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왜 이리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의 해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